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로 2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성어가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관포지교.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있지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나라는 나라가 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런 중에 이 대권 소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 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생 이 소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중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고 또 소백에게는 그의 신하로 이 관중의 친구인 포숙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권주자 두 사람에게 이 친구가 갈라서 그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가 이 관중을 보내서 자기 동생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소백을 숙청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중이 자기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이 소백을 죽이려고 합니다.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맞기는 맞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백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규를 이제 이기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보자 이 규는 실망을 해가지고 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규를 섬기던 이 관중에게도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지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에 이 관중의 친구인 이 포숙이 자기 이 상관 이 소백 이제 왕이 된 이 소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께서 제 나라 이 나라로서 만족하신다면 저 한 사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천하를 제패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그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저 관중이야말로 왕이 천하를 제패하는데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이 왕의 총책으로서 이 사람을 등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 포숙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 관중을 용서하고 그의 참모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중이 나중에 재상까지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이 소백은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을 제패한 5대 패권 왕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훗날 이 관중이 자기의 그 친구 포숙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더 크게 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번번이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 3번 모두 피하고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관중과 포숙의 사귐, 영원한 변치 않는 우정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자성어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음을 터놓고 내 흉금을 터놓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귐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이 관포지교의 누군가가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에, 집에만 가면은 나의 집에서 모든 나눌 거리들이 많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도 내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나를 알아. 우리 신랑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내 목소리 높낮이만 들어도 나를 알아.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막 그걸 사모하고 눈물이 날라 그래.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형제 간에서 흉금을 터놓고 사귀고, 우리 또 믿음의 교우 간에도 서로 간에도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허물이 감추어지고 우리의 진심과 깊은 아낌과 사랑으로, 이 관포지교의 저들의 저 사랑으로,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허물이고 약점이고, 자는 왜 저리 이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용기도 없고 왜 저리 비겁해, 그럴 만한 그런 상황에도 아니야, 저에게 섬겨야 할, 효도해야 할 어머니가 저에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잖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이 아껴주는 이 사귐, 이 의기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또 굉장히 보람있는, 난 참 보람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의 이거 핵심,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핵심이 되는 뭔가 딱 그 핵심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자면,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걸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고 한다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사귐. 사귐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그냥 따듬어 놓고 그 앞에 와서 그냥 빌고 싶을 때 와서 빌었다가 또 주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의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귀잖아요. 사람이 사람과 사귀면 내가 사귀는 그 상대방을 의식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에게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 또 친밀한 사람으로서의 예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에 못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땅의 부르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그 땅의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사람이 많냐? 죄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가봐셔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될 자를 심판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확인하러 이렇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가시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들이 뭐예요? 소돔 땅, 고모라 땅 멸망시키시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이 죄악들이 관연하고 울부짖음이 많아서 그 땅을 가서 확인해 보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무슨 수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소돔 땅에는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자,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저는 이 18절 말씀에서 조카 롯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지금까지 선포해 전파해 오셔서 이 인류 수많은 세계 만민이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들에게 이 복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로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영혼 살리는, 죽을 죄인이, 심판받을 죄인이 천국 가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때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 없지, 소돔 고모라 땅 멸망시키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 없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도 복을 받아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죄악이 관연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해야 할 그런 아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될 나라에는, 도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도 포함이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저기 가는 것은 저 땅을 멸하려고 그런다. 너를 통해 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저 땅을 지금은 그 죄가 수위에 차서 이제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정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했는데, 그랬는데 저 소돔 고모라 땅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저희 모르게 하고 싶지를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23절 20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불가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에서 더 쉬운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사람 저 아무도 모르는데요. 조카 롯이 저쪽으로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뭐 저 싫다고 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싫다고 갔는데 뭐 지 알아서 잘 살겠지요 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오고 뭔 상관이 하나님 있겠습니까? 뭐 좀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땡. 그럼 뭐 아주 이 아브라함도 속 편하고 뭐 생각 고민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걸 아브라함에 숨겨서야 안 되지. 아브라함아, 저 소돔 고모라 땅 지금 어찌 된 줄 아나? 지금 저 소돔 고모라 땅 지금 나의 진노가 지금 수위까지 차서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저 땅에 갖고 저들을 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저 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지. 너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땅을 멸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의인 50명을 인하여 절대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답을 해 주셔요.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금 있다가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것도 내가 용서해 주지. 하나님 죄송한데 30명이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것도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진짜 너무 죄송한데 20명이면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것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갑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6번을 변개해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간구할까요? 혹시나 의인 50명이 없을까봐, 혹시 의인 20명이 없을까봐, 그리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고서 돌아서고 나니까 또 노심초사한 거예요. 혹시 없을까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10명은 있겠지 속으로 생각한 거죠. 10명은 있겠지.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귐으로 가능한 거예요. 친밀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일임을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막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왜 이렇게 저 하나님을 그저런 좀 못된 것들 죄만 짓고 저런 것들을 그냥 당장에 불 떨어져갖고 그냥 멸하시고 그냥 그러면 뭐 저들만 세상에 있나?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더 애기 잘 낳게 해서 그 땅에 더 와서 살도록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왜 이렇게 막 안타까워 가지고 막 그러시고 그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도 또 막 안타까워갖고 하나님 이들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작 지금 멸망받을 저 소돔 고모라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서만 지금 끙끙대고 노심초사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실 필요가.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브라함의 사이의 사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귀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아브라함의 아파하는 마음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알겠어요? 오늘 내가 잘나서 밥 잘 먹고 내가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소화도 시켜주시니 내가 먹고 생명을 붙여주시니 내가 살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 소돔 고모라 땅 멸망시키려고 하시면서 멸망시키고 싶어서 멸망시키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저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너무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어주고 누군가가 좀 막아서 하나님 이 백성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 이웃집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귐. 사람과 관계의 힘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그와의 사귐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100만 원만 누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거 주겠어요? 또 저야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게 보이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빌려주겠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친밀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친밀하면. 그렇잖아요.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힘입니다. 사귐의 힘.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나의 친밀하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니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친밀하니까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그것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하고, 그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힘들어할 때 내가 그의 곁에서 그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고,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와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같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친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구구절절히 말씀하셔요.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가를 구구절절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너한테 줬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한테 주었다. 어찌 내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애절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주를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썰렐루야 하실 분 없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너한테 관심이 많다. 사람 중에 누가 제 머리털, 오늘 제 딸아이가 씻고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하니까 뒤로 오더니 아빠 등에 머리칼이 왜 이리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게 없어지거나 한 올 한 올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고, 그게 떨어져서 그걸 묻더라고요. 누가 내 머리칼 생각해 주겠어요? 응? 아내가 생각해 주겠어요? 딸들 외에 누가 생각해 주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생각해 주겠지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이게 다벗겨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겠지. 기도해 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 친밀함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견디지 못하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머리털까지 다 셀 만큼 내가 네게 관심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친밀하시고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친밀한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누가 해보셨어요? 짝사랑, 저도 짝사랑 많이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제일 예쁜 여학생을 제가 짝사랑했어요. 제 짝지였어요. 그런 걔가 나오면은, 쉬는 시간에 나오면 나 그네 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야 앉아, 너 비켜. 딱 앉혀갖고 뒤에서 제가 밀어주고 그랬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고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나 이사가 이러더라고요. 아내한테는 제가 이야기했나 모르지만 그때 처절한 아픔을 겪고
사랑의 아픔을 겪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며칠 있다가 다른 애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예쁜 애로 또 며칠 있다가 바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쁜 애 또 밀어주면서 다 건했다고 이랬는데 걔도 또 이사 가버렸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나 이제 사랑은 그만. 농담입니다. 여보 이해하세요. 농담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신데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냔 말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만큼 열려있냔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한 발 내딛기를 사실 조금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 보세요. 나는 그에게 열렬한데 그는 나에게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더 내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덥석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이고 누구세요? 이래버리면은 사랑합니다. 알지도 못한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막 열렬히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줬다. 봐라 이 뒤를 봐라 너를 위해 이렇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예비해 놨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나는 냉랭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쪽에 좀 한 50m 좀 떨어져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냄새 날 것 같아요. 좀 떨어져 계십시오. 혹시 목욕은 하셨습니까?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는 당신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는 마세요. 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다가와 주실 수가 없으셔요. 더 주고 싶어 하셔도 줄 수가 없으셔요. 오히려 주면 그쪽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자꾸 그러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다가오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시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시켜 가야 돼요.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친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니 빨리 그분 손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하나님 손 잡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 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친밀해진다고 할 때 이 친밀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은 첫 번째가 상호관계성입니다. 상호관계성. 친밀함은 혼자만 가지고는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에만 열렬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상호 주고 받아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상호 반응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 생각하셔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사실은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 땅 멸망시키러 가는데 내가 너를 통해 저 땅 원래는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 지금 저 땅 멸망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몰라요.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몰라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 그리 안 할 줄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던 일도 내버려 놓고 왔고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막 하면서 막 자기 일같이 자기 자녀들 일같이 막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저 땅의 백성 하나님도 멸하고 싶은 게 아니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겠어요? 더 돈독하고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고 그러면 그래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옆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딸기 먹고 싶은데 딸기 이러면은 아브라함아 몇 박스가 줄까? 아브라함에게 그렇다고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시고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두 번 생각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칼로 가지고 그를 딱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저 뒤를 보라. 등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재물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비해 놓고 딱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뭐예요?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상호성이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호성이. 나만 사랑해서 안 돼요. 저쪽도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친구한테 밥 한번 사주고 저쪽에도 밥 한번 사주고 또 이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또 같이 또 커피 한 잔 먹고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반응.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신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그거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러면 나는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나 슬픈 일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슬프고 저것도 슬프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게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알고 있구나. 이 속에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호관계성이에요. 상호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시는 감동,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감동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들, 그것들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헌신도 해보고 이제 이번 내일부터 이제 맥주절 특세도 한번 가고 특세합시다 이러는데 목사님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건 금식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고 주께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당신의 구주와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면은 그만큼 더 위대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밀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만남의 지속성입니다. 만남의 지속성. 1년에 한 번씩 만나갖고 친밀한 관계 되기 어렵습니다. 만남이 지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 읽기를 성독,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이 경전 읽기, 거룩한 읽기라는 의미로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죠. 성경 읽기도 대화입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 읽을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막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임해요. 너무 마음이 막 좋고 평안한 마음이 들고 믿음도 막 생겨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저한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저한테 대화를 요청해 오셔요. 그러면 막 제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고 저기 저렇고 그랬네요. 말씀을, 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내 마음에 막 경향이 하나님께로 막 움직여 가요.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심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또한 구체적으로 받아가게 돼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훈련을 하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 깨닫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훈련이 제일 기초입니다. 이 훈련이 돼야 다른 것도 되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기도,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몰라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으면 풍성한 대화와 이야기를, 서로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경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말씀 훈련을 좀 정말 강조점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담감이 자꾸 들어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주일날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딱 덮어놓고 주일날 올 때는 먼지 털어가지고 가지고 온다든가, 이제는 안 가지고 와도 뭐 핸드폰만 들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되고, 이거 갖고는 신앙생활 능력 없어요.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함이 안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친밀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게 많아요.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고, 그 일환으로서 큐티, 경건의 시간, 성경 읽고 적용하기를, 요즘에는 큐티 책이 다 잘 되어 갖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경 자체를 읽기를 좋아하지만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책을 그냥 보면서 그 책을 통해서 그냥 성경도 읽고 적용도 하고 해석도 다 돼 있고 이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큐티를 해야 된다. 큐티하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예.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광고에 이제 큐티집을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큐티를 하려고 그러면 저기 부담이 돼서 되겠나? 예. 소망이 있는 분은 한번, 꿈이 있는 분은 한번 이걸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예비순장님들, 우리 중직자분들부터 해가지고 다 이거 한번 하세요. 해갖고 서로 확인하면서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배워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하면서 달라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익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서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채 내가 신앙적인 일을 하고 한다면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깊은 사귐이 있는 자로 하나님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사귄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그런 사귐 속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하며 공부하며 깨닫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